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럼 성도는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약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는 종교와 상관이 없이 의지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죠. 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경찰들, 판사들, 무서운 사람들이고 강한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신앙과 관계없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의 강함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럼 약함은 어떠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결단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요, 힘이 없게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구이죠? 성도는 강한데 약한 사람들이고 약한데 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강한데 영적으로 약하고요, 세상적으로 약한데 영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과 상관없이 예수 때문에 강해지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큰 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구원함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자꾸 반복하죠? 그만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의 은혜가 컸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부부와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 쏟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 오다가 부부와 싸워서 교회를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집니다.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쉽게 혹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늘 권면하셨던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만큼 약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 자연스럽다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제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자,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이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삶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두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이 뭡니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전에 문장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입니다.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드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까지, 천성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성령을 가르쳐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여러분, 카운셀러는요, 상담가죠. 상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담가를 찾아가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담가를 잘 안 찾아가시죠. 그런데 요즘 2세들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담가 찾아가는 것을 자기의 삶의 펄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요. 자, 카운셀러를 찾아가면 카운셀러가 묻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카운셀러의 앞에 이제 상담 받는 사람이 쭉 자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주로 대부분 상담가의 이야기보다는 상담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몇 마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상담가의 역할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상담가라고 할지라도 카운셀러는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대신 당신을 위해서 살아줄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조심하고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수동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수동태가 좋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50견이 와갖고요. 50견이 늦게 왔어요. 50견에 와서 왼팔을 올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아파요. 그런데 제가 침도 맞고 이렇게 PT 하는 전문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운동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운동 얼마나 하시나요? 우리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자, 카운슬러의 역할은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몫을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인내를 하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까지 갈 때까지, 설 때까지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계속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거짓 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영들이 있어요. 사단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결코 거짓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성령의 역사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미혹에 빠졌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자꾸 딴 길로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 가운데는 성령이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짓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나요?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죄짓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미혹에 빠져서 짓게 되는 것이지 성령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성령께서는 오직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고 해서 비밀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성령은 결코 성경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아요. 자, 어느 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달 후에 너에게만 알려주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 한 달 후에 내가 갈 거다. 들었어요. 똑똑히 듣고 보았어요. 자,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은 결코 성경에 없는 이야기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 가운데 컨트라딕되는 반대되는 계시를 결코 주지 않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다가 너 100만 불 투자해라. 그 땅이 1000만 불이 1년에 될 것이다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100만 불을 다 투자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서 갔나요? 아니에요. 잘못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는데 성령은 왜 성도들을 돕죠? 왜 도우시나요? 자, 로마서 6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돕는다고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을 줄쳐 놓으시고 잘 보십시오. 무엇을 도우십니까? 연약함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무엇을 돕는다고요? 성령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를 왜 어떤 상황에서 도우시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강하면 내가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연약함을 알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신앙의 절망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영적으로 아무 도움 없이 강하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약하죠? 왜 약합니까? 환난 때문에 약합니다.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유익이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할 때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신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I need you, Lord.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세상의 힘을 빌려서 강해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약할 때에 의지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넘어지시나요? 오늘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가서 불평 원망이 가득 차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입니다. 친구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필요한 도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I'm going to help you. 너가 약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내가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가 없어. 여러분 영적인 약함이 왔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 영적으로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안 될 때에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때론 자주 어리석게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덮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비평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늘 생각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데요,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약하고요. 교인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에 목사는 가슴이 아픕니다. 힘들어요. 제가 목회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스트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유스트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 떠나는 거예요. 유스트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유스트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유스트가 안 돼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아픈 거 유스트가 안 되잖아요. 페인이 유스트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는 나는 페인을 탈러레이트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픈 건 아픈 거죠. 아파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죠. 바울 생각하면 강하고 강직한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그가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몸에 가시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여러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3,000층이나 되는 천국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갔는데, 여러 가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 찬양이 너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크면 절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은혜가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만두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1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가지고 오늘 못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Messenger of the Satan이라고 하는 표현이 Thorn of the Flesh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에 찔렸어요. 그 가시가 뽑기 전까지, 조그마한 가시인데 뽑아내기 전까지 얼마나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프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가시에 찔리면 아픕니다. 아픈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 간질병이었다, 시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근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못생겼다, 그래서 얼굴 못생긴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매일 이 위병이 있어갖고 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위병이 있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아무리 영적인 대단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영적
교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하기가 쉬워요. 많은 것을 이루어놓은 사람일수록 교만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심령 속에 가시를 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는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자, 만약에 바울이 실질적으로 간질병이 있었다면, 시절의 병이 있었다면 설교하다가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설교하다가 막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누가 믿겠어요? 그가 전하는 예수. 안 그래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십니까?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 주실 때까지가 바울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 몇 년 걸렸는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줬는지, 아니면 그 가시가 고린도후서를 쓸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는 확신한데요.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기도합니다. 자,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게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 이만하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너에게 임한 은혜가 너무 크다, 이만하면 됐는데 된 게 뭐가 된 겁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 된 게 없다는 의미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약했습니다. 바울이 연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를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크게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 자,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때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 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에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힘을 가지고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심령 속에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보시게 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시나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으시나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육신의 아픔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신대요. 기도요. 다시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지난주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세 분류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피조물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이야기했고 은하계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탄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자, 성령이 왜 탄식하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가슴 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진짜 성령은 탄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탄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성령의 탄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내가 탄식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말 그대로 오직 성령이 탄식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지 성령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 가지고 나가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압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마음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겁니다. 무슨 의미죠? 영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또 새로운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이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바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주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상당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내용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자,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모든 기도를 담았어요. 그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 내가 기도 잘못할까 너무 걱정할 것 없고요, 여러분의 마음만 확인해 보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할 용기가 생기게 돼요. 더 생기게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좋은 기도를 당신에게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 없애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껏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답해 주세요.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압니다.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어머니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인데요 20절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절을 합니다. 무엇을 구해요? 자, 어머니의 간구가 자녀를 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모습 아닌가요? 근데 무엇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 바치겠습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를 축복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기도인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영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합당한 기도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참 잘했도다. 이렇게 한 데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네가 기도하는 거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영적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좋은 기도인 것 같지만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너 기도하는 거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답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고난을 상징했어요. 십자가를 상징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답하되 할 수 있나이다. Yes, we can. Yes, I can.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 함대했어요. 자, 얼마나 믿음의 적극성이 있나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자, 그런데 2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고난에 동참할 부분은 있을 수 있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뭔가를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지 나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렇다면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이거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저 영적으로 좋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수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매일 했어요. 영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면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을 간구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구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이에요 1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요 9절 12절만 보시면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요. 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너무 좋았는데 성경은 이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but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하신 것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 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로 방향을 흩어가는지 잘 보게 될 텐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침을 오늘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옛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나요? 아니었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14절에 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욕심이 생겨요. 나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욕심을 크게 냈다. desire이죠. desire요.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욕구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을 의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고쳐주세요. 근데 정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돌덩이에서 무슨 물이 납니까? 그리고는 비웃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는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다.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떨어지냐? 그럴 수 없다.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디자이어이 너무 컸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기도 응답 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 되는데 그때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 even though God answered their request, their petitions,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욕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요구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영적으로 위험할 때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어느 길로 갔을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많은 부분에 저를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셨어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찔러도 안 아픈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웠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 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나요. 근데 저는 이것은 제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였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자,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잘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질식 상태에 있게 되면 여러분 그 구한 것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성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며 관심이 있었어요. 배가 채워졌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 이루었습니다.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어요. 육신은 살이 버둥버둥하게 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영혼은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어요. 영혼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영혼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절망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거 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넓고 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 앞에 베리케이스가 딱 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뚫고 나가실래요? 아니면 돌아가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럼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이 뚫고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뚫고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시밭길일 때가 있고 때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 죽지 않았어요. 그 성령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길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